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내용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만났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동역한다는 것, 또한 멀리 있지만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흘러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또 함께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맥추절날, 다른 말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남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의 여러 종파, 지파의 하나로서 여김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전히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저 땅끝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건도 우리는 받아보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어떤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알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그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폭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헬라파 속해 있던 성도들이 히브리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지 못했음을 탓하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이니 우리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했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맡기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헬라파 가운데서 7명의 일꾼을 선출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 빌립 등의 7명의 일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헬라파 가운데서 뽑혔지만 헬라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충실한 일꾼으로서 사역하였고 교회는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 가운데 대표되어지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이른바 자유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였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예수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의 신분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먼저 예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매수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모략하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정죄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온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참된 유대인이 무엇이며 온전한 유대인의 가치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거스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아줘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지만 그러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를 갈며 결국에는 죽이고자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종교법을 동원하여서 도려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사건도 우리는 보았죠. 그때에 한 젊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말씀과 스데반의 언행을 다 지켜보았고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유대 지파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그때 사울이 판단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7명의 일꾼들과 헬라파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큰 환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가운데 사도들 그리고 히브리파에 속해 있던 교회 성도들은 크게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아마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으로서 또한 유대의 한 지파의 모습으로서 유대인들과 큰 이질감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위험을 당하지 않고 박해의 칼날을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아갈 수 없었고 나아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그가 확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이단 종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졌던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숨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8장은 이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과 상황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 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조금은 색다른 기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남한 사람들이 저 북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일본이나 중국 사람보다도 더 미워하고 더욱더 몹쓸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그 교회의 상황을, 그 지역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바라보았더니 그들이 말씀은 알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였지만 성령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다메섹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의 변심함과 개종함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내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회에 왔을 때에 여전히 예전의 사울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사울은 참으로 믿음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선입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교회의 중요한 중청을 맞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참으로 귀한 인물이었어요. 재산에 있는 것들도 다 교회를 향해서 내어놓은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성경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성품이 온유하고 깊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감싸안아 주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 변론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은 두렵고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의 설득과 권면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교회로부터 소외되고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미처 손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들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사각지대의 복음 사역을 사울은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과 같은 역사가 사울에게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스데반을 죽였듯이 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울에게 나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러나 교회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소외시켰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울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탐탁지 못한 마음도 어쩌면은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보호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한 형편과 마음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사울은 그들과 떠나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을 중심으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몇몇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예수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하는, 함께 공존하는 최초의 연합교회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전과 동일했을 것이에요. 사마리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의심했겠죠. 그리고 썩 신뢰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검증하기를 원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진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였나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참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성품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온전히 직시하여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며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보이지 않는 그 선, 보이지 않는 담, 그 벽을 넘어서 하나 되어지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또한 여전히 자신이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음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중심되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단단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와 함께 붙들고 주와 함께 하는 그러한 신앙을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내가 권합니다. 내가 권면드리고 위로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어 왔고 그들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권하며 위로하며 함께하여 주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였지만 바나바는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칭찬하기를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르라 라고 하는 성경 기자 누가의 평가가 있듯이 바나바는 참으로 귀한 사역 가운데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들을 진정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훌륭한 사명자와 동력자와 성경의 말씀의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달라야 됐어요. 어떤 모습에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그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유대에 대해서 유대인의 사상과 종교와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바나바는 고민했겠죠. 누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안디옥 교회를 자신과 함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왔던 파송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바라봤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만약에 왔다면은 아마 바나바와 같은 시각과 시선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나마 바나바가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세워진 이 교회를 온전히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다라고 바나바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정말 적임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는 저 다소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헬라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침받고 정통 유대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졌고 그 지역에서 랍비로서의 위치도 세워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7년 이상 오랫동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 유대교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종교의 바리새파 지도자까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정통하고 유대인에게 정통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떠납니다. 다소를 향해서 떠나요. 안디옥에서 다소는 꽤 거리가 있어요. 안디옥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600km 정도 된다면은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한 250km 돼요. 직선으로는 한 130km, 140km 되지만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둘러서 삥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꽤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이 거기서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던 것이죠. 사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설득을 했겠죠. 권면을 했겠죠. 사울이 당신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위로했겠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그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문화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그곳에서 열심히 원바 동안 1년 내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말씀하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과 이름은 이때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에요. 당시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신자 아니면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성도 이런 이름으로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된 자라고 이렇게 불렀고 또한 사도 이렇게 불렀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게 뭐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도 그리스도인, 당신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교회는 유대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종파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냥 그들은 유대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교의 또 하나의 분파,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닮아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주변에 있던, 그곳에 살던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른 신앙과 종교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주인 삼는, 오로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과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나깨나 예수밖에 없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칭찬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교와 구별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구별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헬라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뭐지? 그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불러준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쟁이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지는 중추적인 역할 가운데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나바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줄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견 없는 마음이 사울을 그 전에 이해하였고 사울을 기억하였고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데려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인물 사울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사심도 없이 그냥 자신이 낯설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들을 섬겼던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울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를 잘 알고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알고 그 시대의 학문을 잘 알고 그 시대의 학문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말씀을 잘 아는 정말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가운데 이념 없이 사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름받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수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울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할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하는 교회. 그리고 사울이 그곳에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지역 가운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고 재정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된 것 같았지만 나중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먼저 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 가운데 세워져서 이 지역 가운데 아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중심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